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동안 40일 신학 훈련하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 예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나머지 마태복음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어지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25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점매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같이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 주간을 이제 지키는 이유가 우리 유월절과 연관된 그런 이 정신을 계승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역사가 또 자유의 역사가 도대체 어디로부터의 자유인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자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주간을 지키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누리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누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들을 누리고 있으며 또 그것들을 나누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이제 돌이켜보자는 의미에서 고난주간이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주간 같은 거는 1년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주간이에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능력을 더듬지 못한다면 정말 불행할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정말 새로워지고 또 첫사랑을 또 회복하고 또 첫사랑 가운데 우리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이켜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고난주간이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고 또 이런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 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정말 새로워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도 몸과 마음을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아주 단단히 여매고 하나님 앞에 더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 한 주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고난의 의미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는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유월절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거든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유월절에 대해서 좀 오늘과 내일 좀 우리가 유월절 그날에 이루어지는 그런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유월절을 우리가 행사를 준비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 주님이 어디에서 유월절을 행사를 하고 또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위해서 준비할 것을 명하시는 장면이 17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해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무교절 첫날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월절 첫날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교절 첫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은 무교절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교절의 시작.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나에게 내 주변에 누룩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누룩은 우리가 빵을 부풀리게 하는 그런 누룩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누룩이 주는 교훈과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무교절 첫날인 정말 그 유월절을 우리가 이제 유월절은 이제 우리가 주중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해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고난 주간을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삼을 때 유월절을 갖다가 무교절 첫날이라는 표현을 지금 유월절과 함께 시작한 유월절 첫날을 무교절 첫날이라고 했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유월절의 어린 양 누룩이 없어야 된다. 무교병을 먹는 날이다. 이 생각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 앞에서 나아가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누룩이 내 삶의 누룩이 내 주변의 누룩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더 넓게는 내가 사는 이 세상에 누룩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교절 첫날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온갖 누룩들을 다 제거해요. 그래서 사기 그릇 같은 것들은 그 안에 조금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누룩이 있을까 해가지고 그동안 1년 동안 썼던 그 사기 그릇을 다 깨버립니다. 다 깨고 집안을 대청소를 해요. 1년의 이 기간은 아주 대청소를 해가지고 집안에 어디에도 누룩이 남아있을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대청소합니다. 집안에 그릇들은 다 깨버리고 그러니까 씻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은 다 깨버리고 집안. 근데 그 집안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경내에 있는 모든 집들이 이스라엘 안에 아주 그 누룩들을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그런 날이 뭐냐면 유월절 준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유월절 만찬 때 이제 저녁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유월절 만찬 때 필요한 모든 음식들을 또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되자마자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근데 그 음식도 아무런 음식이 아니라 애굽의 종되었던 그 고난을 기억나게 하는 음식들을 준비해야 돼요.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다 준비해가지고 6월절이 시작하는 그때 딱 식탁 위에 완벽하게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3대가 다 모이고 사람들이 1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6월절 만찬을 지켜야만 했던 거예요. 이 원칙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10명이 안 되면 이웃집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10명이 있어서 그들이 뭐냐면 6월절 만찬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때 올라오는 그러한 이 음식 가운데 양고기가 있어요. 그건 성전에서 도축을 해가지고서 다 이렇게 구워가지고 그 자리에 딱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그 양고기를 먹고 그 만찬 때 남은 것이 있으면 다 불태워야 돼요. 아주 철저하게 그것을 갖다가 준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10명 이상이 돼야 되느냐?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 보면은 요드로 시작을 해요.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단어가 요드로 시작하는데 그 요드가 10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그 의미에서 뭐냐면 1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반드시 6월절 만찬을 해야 돼요. 9명도 안 돼요. 10명이 꼭 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전통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혼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전통 속에 이렇게 면면이 교육되어서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6월절 만찬을 드릴 때마다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하나님 앞에 한 공동체로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 언약 공동체겠죠. 오늘 우리가 보혈의 피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공동체겠죠. 오늘 우리가 이런 고난주간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그 전통이에요. 그런 전통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른들만 나와서 이렇게 고난주간을 지키고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3대가 다 나와서 새벽 예배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들의 무관심과 때로는 무지와 열정이 없음으로 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앉아서 있습니다만,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3대가 나와가지고 자식들과 함께 손주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와 그런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6월절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6월절의 특성이 뭐냐면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6월절에 음식을 먹으면서, 예를 들면은 아빠 왜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애들은 무교병을 먹는 게 입안에서 뭐냐면 부드럽지가 않거든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유교병을 먹었는데 누룩이 있어가지고 보들보들하고 맛있는 그런 빵을 먹었는데 갑자기 뭔가 막 잔치를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하고 안 보이던 보이던 사람들이 막 보여서 아주 큰 집안이 됐는데, 딱 음식에 올라오는 제일 먼저 먹는 그 무교병이 입안에서 맴돌거든요. 안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이 묻는다고, 아빠 왜 이런 떡을 먹어야 돼요? 나 먹기 싫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먹는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을 때 그 고난을 기억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 종노릇 했던 그 고통을 잊지 말자는 의도에서 우리는 무교병을 먹는단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킬 때에는요 반드시 거기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물 때 먹어야 돼. 왜 그래요? 애들이 자버리거든요. 시간이 늦어버리면 아이들이 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깨워서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이런 음식의 전통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이들에게 뭐예요?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물 때 사람들이 다 모여서, 특히 애들이 깨어있을 때 모여가지고 이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거기 출애굽기에 얘기하거든요. 자녀들이 묻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답하라. 심지어는 그 유월절 만찬 때 쓴 나물을 먹어야 돼요. 이 나물들이 쓴 것들은 다 통용이 돼요. 그래서 쓴 나물 역시 뭐냐면 애굽의 그 고통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그 쓴 나물을 어디에 찍어 먹냐면 소금물에 찍어 먹어요. 왜 소금물에 찍어 먹어요? 자녀들이 물으면은 그때 우리 조상들이 흘렸던 눈물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그들은 뭐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그 무교병을 갖다가 퍽퍽하기 때문에, 먹게 납기 때문에 잼에다가 찍어 먹어요. 그 잼을 만드는 그런 재료들도 기준이 있어요. 어쨌든 잼을 만들어 먹습니다. 근데 이 잼이 뭐와 무슨 색깔과 같으냐면 시멘트 색깔과 비슷해요. 시멘트 색깔과 비슷한 그 잼이 원래 이게 보기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탁 하고 시멘트 같은 생각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왜 시멘트 같은 데다가 이렇게 찍어 먹어야 돼요? 우리 조상들이 진흙으로 벽돌을 구워가지고 그 쌓을 때 그 악교 역할을 했던 그것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뭐냐면 그만큼 우리 조상이 고통 가운데 정말 이렇게 살았단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런 걸 통해서 고난의 그 조상들의 그 고난의 그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어린 양이라는 것을 잘 몰랐지만 우리는 이제 아는 거죠. 몰랐지만 그런 걸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10번째 재앙이 넘어갔고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단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하나님께 올리기 위하여 우리는 포도주를 마신단다 하면서 그 음식들의 만찬의 그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야만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고난주간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어른들만 나오고 이렇게 우리 대체적으로 어른들이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만 내 의식 속에서 뭐가 갖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고난의 신비를 십자가의 그 도를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신앙은요 한 대만 지나가면요 다 잊어버려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가 딱 죽자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은 딱 끊기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금방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6월절의 만찬을 우리들은 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성찬식으로 우리가 간소화해서 합니다만 우리가 그런 걸 할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만찬이 내 자손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결단과 각오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오늘 이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 준비라는 이 준비 속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에 누룩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 삶 속에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돼요?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겠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자 한다면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나와 함께 지금 뭐냐면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이 그릇에 왜 손을 넣냐면 거기에 뭐냐면 무교병을 갖다가 찍어 먹게 잼에다가 손을 딱 놓거든요.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했거든요. 그때 누구와 그 그릇에 손이 들어갔겠어요? 예수님 좌편에 앉아 있었던 가룟 유다와 함께 손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가룟 유다가 뭐냐면은 다른 제자들이 제자들 앞에 다 너희들이 너희 집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해서 22절에 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하면서 손이 딱 들어간 거예요. 마주쳤겠죠? 그러니까 25절에 유다가 말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말하였도다 그래요. 그리고 유다 얘기가 없어요. 근데요, 요 사건이 이런 얘기가 주고받은 다음에 유다가 그 자리에 나가요.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납니다. 떠나고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만찬이 이루어져요. 지금 뭐냐면 새 언약이 이루어져요. 그게 26절 이하예요. 자, 여기서 유다가 나간 것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집안의 누룩들은 다 제거했는데 가룟 유다의 누룩은 제거가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가룟 유다는 그 순간에도 뭐하고 있어요? 외식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예수를 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지요. 그래요. 나는 아니지요. 새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자리에는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그 자리로, 그 시간으로 그 자리를 떠버립니다. 그 얘기는 불행한 거죠. 우리 주님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 주님은 네가 말했도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 기회조차도 가룟 유다는 쳐버리고 지금 그 자리를 스스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를, 그 영광의 자리를, 구원의 자리를 누룩을 안 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누룩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깨닫게 하는 그 진리들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내 안에 조금이라도 누룩들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바깥의 누룩들은 제거했는데 제자들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지 못한 가운데 성찬식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주님은 헤롯 땅의 누룩을 또한 주의하라고 했어요. 헤롯이 누구예요? 탐심의 종이거든요. 아주 세속화되어 있는 아주 대표가 헤롯 땅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는 세속화되지 마라. 다른 말은 뭐예요? 탐욕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이죠. 오늘 내가 이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우리 첫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는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나는 두 주인을 섬기는 가운데 나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재물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주님인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재물인가?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생각하고 하나님 내 안에 시루락이라도 그날만한 만큼이라도 그런 탐욕의 누룩이 내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우리들마다 갖고 있는 누룩들이 있겠어. 정욕일 수도 있겠고 심지어는 뭐예요? 염려병일 수도 있겠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두려워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일련의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갖고 내가 고난주간을 맞이한다는 것은 특별히 또 뭐예요? 나중에 성찬식을 맞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유월절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내가 이 고난주간 정말 내가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준비하는 이 첫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내 인생이 무교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누룩들 제거해달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드리는 이 진설병이 있어요. 이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12지파를 상징해서 12덩어리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진설병을 드릴 때 그 진설병을 뭘로 드냐면 무교병으로 드려요. 무교병을 드려요. 유교병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무교병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무교병을 갖다가 이렇게 둥그렇게 생각을 해요. 12덩어리, 그러니까 빈지떡같이 12개 이렇게 쌓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진설병을 올릴 때 번제단의 그 네 귀퉁이에 뿔을 달아놨어요. 번제단의 뿔을. 그래서 그 뿔에다가 피를 발라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돼요. 예. 아도니아가 우리 그 솔로몬의 형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다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잖아요. 그때 그 왕자와 함께 식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거든요. 근데 그 왕자가 자기가 살고자 어디로 가냐면 성전에 가가지고 제단에 뿔을 붙잡아요. 그래서 뭐냐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뿔이라는 그 개념 속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란, 죄사함과 생명이라는 의미가, 제단의 뿔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뭐냐면 내 귀퉁이에다 이렇게 뿔 같은 모양으로 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래서 진설병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보는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 속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뭐냐면 드리는 그러한 떡조차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떡을 드렸다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을 드렸다는 거예요. 무교병을 드렸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몸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무교병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무교병이 돼가지고 주님이 잡수시기에 합당한 떡 덩어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린 그 떡을 먹고 영생했어요. 근데 주님은 더불어 먹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잡수셔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모습이 유교병이라고 한다면, 누룩으로 가득 찬 내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주님이 잡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 시작하는 첫 새벽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정말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누룩 없는 온전한 떡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조금이라도 외식적이고 탐욕적이고 무언가 정말 더함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본질에서 왜곡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로 한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꾸 뭐 여러 가지 너저분한 것들 우리들에게 더덕더덕 붙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제거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이런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이 잡수시기에 온전한 떡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주간 우리 이런 첫 시간